지난주에 내어진 숙제가 뭐였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양은 신자인가 불신자인가 했습니다. 말씀을 잘 살피고 읽어오신 분들 중에 양은 신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양을 신자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거의 대부분. 불신자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2명 됐습니다. 성경에서 양은 일관되게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나 성도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용어였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상징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나오는 양은 신자일까 불신자일까? 염소는 물론 영벌을 받을 자들이니까 타 종교인 아니면 불신자라는 것은 확실하죠. 그런데 영생이 보장되는 양은 신자인가 불신자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동안 기독교계 신학계에서도 양은 신자, 불신자는 염소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구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전에 설교를 들은 적이 있다면 양은 설명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신자고, 그죠? 설교하는 자나 설교를 듣는 자나 그거는 설명할 필요가 없이 양은 신자고 염소는 불신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진 이 시점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이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예언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선 답부터 이야기하고 그 근거를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양과 염소의 비유에 등장하는 양은 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심판에 대하여서 몇 가지를 이미 배웠습니다. 신자인 우리는 죽으면은 어디로 가요? 신자는 죽으면 어디로 가요? 낙원으로 갑니다. 그죠? 영원한 천국은 아니에요. 그죠? 낙원, 임시적인 천국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낙원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불신자는 어디로 가요? 음부라고 했죠. 원어로 하면 하데스라고 합니다. 하데스. 근데 신자는 이제 낙원에 가면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그 다음에 부활하겠죠. 그래서 신자는 생명의 부활을 하고 불신자는 그럼 무슨 부활? 심판의 부활을 할 것이다. 심판의 부활을 할 것이다. 예? 사망의 부활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부활을 하기도 해요. 불신자들도. 예? 그래서 성경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뭘까요? 예? 선한 일. 선한 일을 행한 자라고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입니다. 근데 그 다음 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 자체가 영생을 얻는, 그죠? 생명의 부활을 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이렇게 신자든 불신자든 부활의 시기는 달라도 부활 후 즉시 최종적인 상급과 형벌을 받는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나오는 자들은 명백하게 부활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민족을 어떻게 돼요? 모으는 거지 부활한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년 왕국 자기 왕의 그 보좌에 앉으셨을 때에 지상에 있는
불신 민족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양이나 염소로 상징되는 모든 사람들은 불신자입니다. 그것을 좀 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판의 대상을 볼 때에 양은 불신자임이 드러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심판의 대상이 누구예요?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민족. 그런데 이 민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에도 조금 설명을 했는데 에트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거는 다른 구절들에서요 뭐라고 되냐면 이방인들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 보십시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나니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 여기 이방인들이나 민족이나 이게 사실 뭐예요? 같은 단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방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뭐예요?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구절을 보고서 조금 판단을 하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 이방인들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부터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방인들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은 신자예요, 아니에요? 여기서는 신자가 아니죠, 그죠? 신자가 아닙니다. 예?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혈통적으로 이방인이에요,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외가 다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지금은 이방인이 아니지만 옛날에는 뭐였다고요?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있어.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신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당연히 불신자죠. 당연히 불신자죠. 그죠?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믿기 전에는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이란 이 단어를요, 상징으로, 영적으로 표현할 때는 항상 뭐예요? 불신자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불신자를. 그래서 민족이라고 하는 이 양과 염소에 비해서는 다 양도 상징이고 염소도 상징이고 오른편도 상징이고 왼편도 다 상징이잖아요. 그와 같이 이 민족도 상징, 영적인 의미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다 불신자라고 하는 겁니다. 불신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서 혈통적으로 보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다 이방인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이방인이 아니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성경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불신자의 의미로 혹은 타종교인으로 이렇게 의미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의 대상인 이 민족이라는 에트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방인, 영적으로 불신자를 가리키는 단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이 여기서 나오는 양이든 염소든 다 불신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두 번째로 심판의 기준을 보면 염소뿐 아니라 양도 불신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과 염소로 구분되는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른편으로 구분한 양들이 왜 복을 받았느냐? 그 이유가 이것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죠. 그죠? 그런데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 의인들이요, 그죠? 양에 해당하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줄이신 것을 음식을 줬고 헐벗을 때 옷을 줬다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자기들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심판의 대상인 모든 민족, 즉 이방인들이 심판받는 기준은 예수님의 형제, 그죠? 여기 누구 형제요? 내니까 예수님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그 누구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기억에는 없지만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내 형제가 누구예요? 내 형제가 누굴까요? 자, 그러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양과 염소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준에서 내 형제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성경을 읽을 때요. 예?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내 형제라고 항상 말씀하셨느냐? 한번 그걸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제라고 하는 말은요, 여기에 성경에서 말할 때 성도들, 교회 교인들을 다 뭐라고 얘기해요? 서로 간에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은 전체가 다. 예? 그래서 형제라는 말은 자매도 다 포함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 형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형제라고 증언하는 구절들은요, 차고도 넘칩니다. 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뭐예요? 맏아들이. 이 많은 형제는 누구예요? 신자잖아요. 그죠? 신자들의 맏아들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뭐예요? 형제예요. 장자예요. 장자. 예?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 자, 또 한 구절 봅니다. 또 한 구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여러분,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당연히 예수님이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예요? 그 신자들이죠, 신자들. 그죠? 다 한근원 여기게요, 한근원. 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은요, 우리하고 형제라는 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하고 형제라고 불려지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주 하나님의 이름을 누구에게 선포하고요?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우리 신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자기를 낮춰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사 우리를 대표하는 맏아들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심판받는 대상인 모든 민족이 신자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형제에 속해 있지 않으니 그들은 양이든 염소이든 신자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의 형제에 속하는 신자들에게 선을 베푼 자들이 양으로 구분되어 회복된 몸으로 영생의 복을 보장받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양에 속한 자들에 대한 칭호와 택한 시기에서 그들이 불신자임을 또 알 수 있는데,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이 양에 속한 자들은 누구에게 복받을 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 심판하실 때 양에 속한 자들은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이는 양으로 구분된 의인이라고 할 자도 그들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일 양들이 신자라고 한다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라고 말씀해야 됩니다. 제자들이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곧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주님이 주기도를 가르쳐 줄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는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장자 예수님의 아버지시며 동생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들의, 여기서 내 형제 나오죠, 그죠? 신자들은 항상 내 형제예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여기서 벌써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 그죠? 내 하나님.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너희 아버지의 동시에요. 너희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하셨고 내 아버지라고 하실 때에는 반드시 너희 아버지도 된다고 이렇게 첨가해서 설명까지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양에 속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양들에 속한 자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의 아버지 곧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형제인 신자들에게 베푼 선행에 대해서 상 주실 것을 약속하는 것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양과 염소의 비유 나오는 양은 적어도 천년 왕국 직전까지는 하나님의 자녀이가 아니므로 신자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양에 속한 자들은 천년 왕국을 상속받음이 창세로부터 이미 결정된 자들이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불신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나와 창세로부터, 양에 속한 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결정된 거는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창세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창세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창세로부터 결정된 게, 창세 태초에 결정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창조하기 이전에 결정된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복이 우리에게 와요. 그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언제 어떻게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곧 언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받은 영생 이 구원의 복은 우리가 태어나기 직전도 아니고요. 창세로부터도 아닙니다. 언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 택하심의 결과로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를 지금 믿게 된 것이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하는 것이니까 믿음은 곧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고 나서도 이 믿음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신자는요, 창세 전에 택한 겁니다. 그러나 양과 염소의 비유에 나오는 이 양들은 태초 창조하실 때 하나님 그때서야 교육하신 그런 무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일단
예수님께서 천년 왕국의 보좌에 앉으실 때 그들의 상태는 신자가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의 형제 곧 신자들에게 행한 선행으로 말미암아 천년 왕국에 들어갈 복을 얻는 것뿐입니다. 그들에게 왕노릇을 할 것이다 이런 약속 없어요. 그냥 뭐예요? 영원한 이 예비된 나라 천년왕국이죠. 그것을 상속받으라고만 말씀할 뿐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심을 보고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서는 그때서야 예수님을 믿고 행함으로 영생을 얻는 자들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살펴보면 심판의 시기를 보아 양과 염소에 비해서 나오는 양들은 불신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25장은요. 시간적 순서에 의해서 종말에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열 처녀에 비유해서 열 처녀가 모두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의미에서 그들은 뭐예요? 신자인 것입니다. 신자인 것입니다. 그중 슬기로운 5 처녀는 휴거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곧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이고 왕노릇하는 자들입니다. 나머지 미련한 5 처녀는 휴거되지 못하고 어디에요? 대환란을 경험하고 나서 일부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일부 회복된 몸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휴거된 성도들과 오고 가는 세대에 죽었던 모든 성도들이 심판받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잖아요. 그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다 신자인 거죠. 여러분 심판을 항상 기억하는 것은 신자의 심판과 불신자의 심판은 시기도 다르고 섞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다 신자인데 착하고 충성된 종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천년왕국에서 왕노를 할 자로 결정되는 거고 악하고 게으른 종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바깥 어두운 데로 가가지고서 천년의 징계를 받는 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는 보면은 모든 민족이 그 대상이니까 이건 단어에서부터, 그죠? 용어에서부터 이방인이고 불신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양이 있습니다. 양은 회복된 몸으로 영생을 보장받고 어디로 가요?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고 염소는 영벌을 받는데 과연 이들이 이 염소에 해당하는 자들이 천년왕국에 회복된 몸으로 들어가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한번 더 심사숙고해 보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대부분 염소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다들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 강의 때 좀 더 연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심판은 그래서 대환란 기간 동안, 그죠? 미련한 5 처녀는 신자이지만 대환란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예수님의 형제예요, 그분들이 다. 그죠? 그 대환란 동안에 그 불신자들이 신자에 대해서 취한 행동에 대한 심판이 양과 염소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심판은 대환란 기간 동안 불신자들이 신자들에게 선행을 베푼 것에 대한 보상이지 그들이 신자이거나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읽으면서 봐라 영생은 행함으로 얻는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은 성경을 크게 오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해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구원론을 갖고 자꾸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믿고 나서도 행함이 있어야지 구원이 지켜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대환란 기간 동안 신자들에게 대한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은 본문 자체만 세밀하게 읽기만 해도 잘 나타납니다. 여러분 양에 속한 자들이 복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이 말씀을 보세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반면 염소에 속한 자들이 저주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게 양과 염소가 염소에 해당하는 모든 민족이 예수님께 이 취한 행동은 실제로는 예수님께 직접 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의 형제라고 하는, 예수님의 내 형제라고 말씀하신 그 신자들에게 취한 행동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신자들은 대환란 속에 있었기 때문에 줄일 수밖에 없었고 목마를 수밖에 없었고 집과 고향을 떠나 나그네로 밖에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대환란 기간이었기 때문에 헐벗을 수밖에 없고 병들을 수밖에 없고 체포되어 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환란은 우리 신자들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 그때 불신자들 중에서 신자들에게 먹을 것을 준 불신자가 있어요. 마실 것을 준 불신자가 있어요. 입을 것을 제공한 불신자가 있습니다. 집을 떠나 거지처럼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이 신자들을 영접해 준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병든 신자들에게 약을 주고 돌본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옥에 갇힐 때인데 그 옥에 면회를 와가지고서 또 유익을 제공해 주는 불신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대환란 기간에 신자들에게 선을 행한 불신자들이 양들이고 무관심하고 외면한 자들이 염소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행해지는 이 심판의 시기를 보면 양들이 비록 선행을 한 의인들이지만 그들이 불신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럼에도 그들이 신자의 칭호인 양으로 지칭된 것은 그래도 이들은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고 천년왕국에서는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을 자들로 확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뭐예요? 영생이 확정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들도. 그러나 그들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양과 염소의 비유에 나오는 양이 되리라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럼 나 예수님 오실 때까지 불신자로 살겠어? 그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것은 불신자가 되겠다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면 심판의 기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 형제들에게 행한 거. 그것이 양과 염소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모든 민족의 심판의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내 형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형제는 첫째 열처녀 비유에서 나오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렸으나 깨어있지 못해서 휴거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입니다. 그런 대환란을 통과하는 신자들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형제인 것입니다. 대환란의 기간이 몇 년입니까? 그렇죠. 이제 7년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이제 3년 반입니다. 3년 반 기간 동안 세계 각지에서 예외 없이 기독교인들은 조롱과 박해와 생존을 위협받는 고통 중에 있게 될 것입니다. 불신 가족이나 친지들의 고발로 색출당하고 잡혀서 고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의 신자들이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면제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 가족 중에는 다 예수 믿게 만들어야 돼요. 형제가 고발한다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도. 예? 산으로 도망하여 살고 먹을 식량이 없어 걷고 식량이 없어서 고통받을 것입니다. 그럴 때 불신자들 중에 이 고통받는 기독교인을 돕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는 계시록에서 독수리 두 날개로 비유했습니다. 예? 그 여자는 교회, 그죠? 이스라엘과 하나된 교회라고 그랬죠. 한 세 사람 교회. 이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네. 한 때, 두 때, 반 때 합치면 뭐예요? 3년 반이잖아요. 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독수리 날개를 받아서 보호받고 양육받는다는 거죠. 바로 이 독수리 두 날개에 의미하는 이것이 바로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보호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또 둘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형제는 이스라엘입니다.
대환란 속에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자신의 메시아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대환란에 접어들면은요, 이스라엘 외 이방인 중에는 더 이상 신자가 추가가 안 돼요. 추가가 되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미 차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살아남아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예?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릴 것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그날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스가랴서 13장을 읽으면 여기서 온 땅은 이스라엘 땅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대환란으로 인해 3분의 2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3분의 1은 보존될 것입니다. 3분의 1이 보존되되 그들은 대환란 속에서 시험받고 연단이 되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대환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예언인 것입니다. 바울도 대환란 기간 직전까지 신자들의 수가 가득, 그죠? 이방인 신자 수가 가득 차게 되면은 이제 남은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이 예수를 아는 일, 그 일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우둔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둔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아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인 것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약성경을 보고 그들의 간증집을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이었네 하고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수건이 가려졌어요, 눈을요. 그러나 이방인의 충만한 수,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 중에서 다 결정되고 나면 그때는 뭐예요? 중점적으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게 대환란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중강림도 있겠죠, 이때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누가 찔러 죽었어요?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기도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예? 대환란과 예수님의 지랑 재림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그들의 조상들이 찔러 죽인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믿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의 말씀들을 다 종합해 보면요, 양과 염소에 비해 나오는 예수님께서 내 형제라고 한 사람들은 대환란 기간 동안 이방 땅에 남아있는 신자들과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대환란 기간 동안 고통받는 기독교인들과 이스라엘 신자들에 대한 이방 나라와 민족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따라서 심판하는 것이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설명하고 있는 심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을 가질 만합니다. 양에 속하는 자들이 그래도 불신자인데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서슬퍼런 대환란 기간에 어떻게 신자들을 돌볼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 강의에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단지 오늘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열리지 않았던 양과 염소의 비유의 이 민족 심판에 대해서 더욱더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방 민족을 심판하는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한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여 안일한 여러 나라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도 죄를 지니까, 자기 백성이 죄를 지니까 누구를 들어? 이방 나라를 들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징계를 한 거예요, 징계. 그래서 징계를 시켜놨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노하신 만큼만 징계를 했는데 더 심하게 징계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예? 그래서 너희들에게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의 대표국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오죠. 예? 그 바벨론의 심판도 왜 심판받는지 한번 보세요.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예? 신자가 잘못하면요, 불신자의 손에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심판 중에서도요, 어느 정도의 긍휼을 행사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거 안 했다는 거죠. 예? 이스라엘의 종말은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거 생각하지 않냐고 너희들이 막 주인인 것처럼 막 이스라엘을 했으니 내가 너희에게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예요. 심판하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이스라엘의 동남쪽에 접한 에돔이 심판받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의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으로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 이스라엘을 돌보지 아니하고, 에돔이 이스라엘의 형제의 민족이거든요. 안 돌보고 오히려 그들의 편에 서서, 적들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항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며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여러분, 이렇게 이방 나라들은요, 심판받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했는가예요. 그러니까 세상 끝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과 이방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대했는가가 이방 민족의 심판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예? 예? 요에서 3장에도 보면 양과 염소에 비해 이 민족 심판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내가 만국을 모아, 모든 민족이잖아요. 그죠?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재판한다는 단어예요. 재판. 똑같은 단어예요. 예?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를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환란 기간에 있을 일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예? 여러분, 지금 여기 만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뭉쳐 있어요? 유엔으로 뭉쳐 있잖아요. 그죠? 유엔이에요. 지금 현재 만국이. 근데 그 만국이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평화회담의 기준 모토가 뭐예요? 두 나라 해법입니다. 두 나라 해법. 땅을 나누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게 땅을 나눠주는 거예요.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땅이 누구 땅이라고? 이스라엘 땅, 아브라함의 자손의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자꾸 나누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으로 예언해 놨어요. 미국도 역시 두 나라 해법이에요. 트럼프가 했던 것도요, 두 나라 해법이에요. 자꾸 이스라엘 땅을 나누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중에요. 이것 때문에 만국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 이처럼 구약시대에 이방 나라의 민족 심판은 그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만국 심판 때 이방 나라도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인 우리, 이스라엘인 우리 장자를 어떻게 대했는가에 따라서 민족들은 심판을 받고 양과 염소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 성경에 기록된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의 이유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했으면 그러한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 기준이 결정되어져 있었겠습니까?
또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민족 식판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내 형제 곧 친자인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자인 우리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나마 예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식이 못났더라도 객지에 가서 혼란과 고생 속에 있는데 내 자식을 잘 도와준 사람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되겠어요? 선대하겠죠.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되겠죠. 예? 그처럼 하나님은 대환란 속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선대했다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에게 복 주시고 영생을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예수님의 형제인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여 산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 상을 주실까? 예?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계신가 하는 것을 가슴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그분의 그 사랑을 한번 느껴봅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 그 주님 때문에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부심을 여러분 느껴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재벌이 되어가지고 자부심을 느끼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렇게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네? 우리가 그것을 더욱 느끼고 기억할수록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도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됨을 기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면 불신자들이 대환란 속에 있는 형제들에게 행한 행위까지도 엄히 심판하실 것이라 하십니까? 이에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를 깨닫습니다. 미물만도 못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사 오늘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어 하늘 영광을 함께 누릴 자들로 삼아주시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사랑,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장자 형님 되신 우리 일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겠습니다. 믿음의 주신 길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